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유명한 요한 불프강 폰 게테의 파우스트 2권으로 되어 있죠. 파우스트라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재미로 읽을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의 흐름 자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희곡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연을 하기 위한 어떤 희곡이 아니라 읽기 위한 희곡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의 어떤 이제 대사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스토리들이 이렇게 충분히 언급되기보다는 이제 등장인물들의 대사에서 살짝 언급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흐름도 이렇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의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뭔가 좀 사건과 사건 사이에 좀 개연성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산만한 느낌이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세계적인 고전을 제가 이렇게 까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볼 수 있는 부분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1부는 이제 그랜트앤의 구원으로 끝이 나고 2부는 파우스트의 구원으로 끝이 나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좀 아리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그랜트앤이 구원받았는지, 왜 어떻게 파우스트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이 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책만 읽어서는 이해가 힘들고, 이제 책을 보면 뒤에 이제 작품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파우스트 박사는 이제 실존 인물이었고 16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또돌이 점성술사, 마술, 신학과 의학에도 좀 많은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한 이렇게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흥미를 끈 이제 부분은 이제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모티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존 인물이었던 파우스트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말로 같은 사람이 쓴 책은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파우스트 제목 자체가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적 이야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미 비극적이죠. 그래서 어떤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인식의 어떤 영역을, 인간적인 어떤 인식의 영역을 넘어서고 이런 신의 어떤 영역에 도전한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비극으로 끝났다.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괴테 이전에 거의 모든 파우스트에 관한 책들은 좀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파우스트는 전혀, 괴테가 쓴 파우스트는 전혀 다르죠. 첫 권에서는 그랜트앤의 구원으로 끝이 나고, 이 권에서는 파우스트의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스토리를 이제 대충 이야기하면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인간 파우스트가 서재에서 영혼을 담보로 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파우스트가 이런 유명한 이제 대사를 날리면서 계약을 수령을 하죠. 내가 만약 지금 흘러가는 순간을 향해서 잠시 멈춰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은 네가 나에게 족쇄를 채워도 좋다. 내 기꺼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영혼을 담보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깨우쳐서 모든 것이 다 권태로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부활절 축제 때 일반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그런 파우스트를 설득해서
그 마녀의 부엌으로 데려가서 마법의 약을 먹게 해요. 그 약을 마시자 파우스트가 30년을 더 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젊음의 상징은 피 끓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30년 젊어진 파우스트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그랜튼이라는 이제 순결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그랜튼도 역시 파우스트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둘의 사랑이 굉장한 비극을 불러일으키죠. 이제 파우스트가 그랜튼을 유혹하는데 그랜튼이 홀랑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우스트가 그랜튼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랜튼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몰래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는데 이 어머니가 그 수면제를 먹고 깨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오빠가 파우스트와 결투를 벌여요. 근데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을 받는 파우스트를 이기지 못하죠. 결국에는 파우스트가 찔러서 오빠를 죽입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마녀들의 축제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발푸르기스의 밤인가? 네, 그런 굉장히 산만한 축제에 데리고 가는데 그때 지상에서는 그랜튼이 파우스트와의 사이에서 그 낳은 자식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죽인 거야.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사실 친오빠도 죽게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아 살해범으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제 그런 그랜튼을 파우스트가 감옥으로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랜튼은 같이 달아나자는 파우스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처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였어요. 여기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승리를 외칩니다. 저 여자는 심판받았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저 여자는 구원받았느니라 하는 구원의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서 일본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랜튼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랜튼이 마법의 약을 통하여서 젊어진 파우스트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불쌍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악한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사랑과 욕망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오빠를 죽게 만들고 자기 자식을 죽인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랜튼이 받은 구원은 다분히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의 유니크함은 어떤 선악의 행위로 구원이 판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행위로 봤을 때 그랜튼은 메피스토펠레스의 정죄, 그러니까 심판, 저 여자는 심판받았다라는 정죄를 피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선악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편하고 가벼운 건가? 자기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면서도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게 가볍지도 않아요. 아무튼 믿음에 이르는 과정, 그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신의 은총, 섭리가 개입되어 있죠. 그랜튼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죄가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존재를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해요.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진리의 법 앞에서 양심의 가책, 어떤 죄에 대한 의식을 느끼고 처절한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옳고 그름, 어떤 진리의 법으로 요즘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진리 이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 아무튼 도덕적인 법, 어떤 양심의 법, 어떤 선악의 행위로는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커녕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랜튼은 그래서 그녀의 대사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파우스트가 자신을 구출하러 왔을 때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처형돼 자신의 죄된 몸을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선악의 문제,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믿습니다 하는 그런 하면 구원받는 그런 싸구려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첫절한 그 자기 체념, 그러니까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그러니까 두 종류의 죄인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 어떤 처절한 자기 체념, 어떤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한 단계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 앞에서 자신의 어떤 죄됨, 처절한 자기 무능과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랜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런 신적인 구원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용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제 그런 자를 용납하는 것이 신의 은총이고 구원인 거죠. 그래서 그랜트는 그런 이제 은총으로 신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우스트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랜트의 구원이 다분히 좀 종교적이고 어떤 신의 은총에 의한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한 구원, 자기를 비우고 자기 절망을 경험한 어떤 구원이라면은 파우스트의 구원은 이제 반대이죠. 어떤 인간의 자아 실현, 자신을 더욱더 체험으로써 받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괴테가 18세기 낭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합리주의나 계몽주의에 대한 어떤 반감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파우스트가 어떤 이성의 힘이나 어떤 계몽주의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파우스트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반사회적이에요. 자기 욕망과 어떤 그 목표에 충실하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제약과 얽매임 없이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그런 좀 낭만주의적인 구원의 노선에 파우스트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를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흠에 의해서 이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진정한 자아의 실현, 어떤 니츠가 이야기한 뭐 초인 같은 존재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랜트에는 구원이 어떤 신의 은총에 의한 기독교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파우스트의 구원은 좀 인본주의적인 구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읽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고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스의 어떤 고전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그래서 뭐 호메로스나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또 고전 철학자들도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으면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구원을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한번 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